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많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도 주를 예배하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아가서 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아가서 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3절부터 7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모두 가시나무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가시나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신자는 백합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를 그 어떤 세상의 불신자보다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3절이 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말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하시오. 사과나무는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고 달콤한 열매를 먹게 해주니 이보다 좋은 나무가 없지요. 술람미 여자에게 솔로몬은 사과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그늘이 되어주기 때문에 사과나무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여자 혼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의 그늘 아래 있고 나이가 들면 아들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보호 아래에서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늘이 되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주었죠. 이스라엘에서는 사과나무가 자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과나무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다면 수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과는 귀한 열매입니다. 사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흔히 맛보지 못하는 달콤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흔히 맛볼 수 없는 달콤함을 솔로몬에게 맛보았습니다. 솔로몬과 교제할 때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사과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보기에 다른 남자들은 다 잡목에 불과합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과나무처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남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근사한 남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지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우리는 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강의를 들어보고 또 좋은 책을 읽어보면 달콤함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책에서도 우리가 달콤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들어도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달콤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콤함은 그 어떤 것이 주지 못하는 달콤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다 잡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잡목처럼 보입니다. 돈도 잡목이고 명예도 잡목이고 지위도 잡목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과나무가 되시는 겁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신다. 이것을 믿고 또 예수님은 나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잔치집으로 이끄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잔치집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잔치집이 포도주의 집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곳은 연회장이나 혹은 종교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술집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지금 사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둘이서 조용한 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교제할 때 큰 기쁨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깃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술람 여인의 위에 깃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에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의 깃발 아래에서 술람미 여인이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이라는 깃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에 이끌려서 솔로몬을 만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서로를 만날 때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만나면 돈 때문에 만나는 거죠. 부모님이 선을 보라고 해서 만나게 되면 가기 싫지만 의무감 때문에 가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만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지금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신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랑의 깃발 아래에서 만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교회로 오는 것을 의무감 때문에 오게 되면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사랑의 깃발 아래에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즐거워집니다. 이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병이 날 정도의 기쁨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 말도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상사병에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너무나 기뻐서 육체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사랑에 너무 깊이 취해서 몸에 병이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는 겁니다. 애들이 어릴 때 놀다가 너무나도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까르륵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좋아서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엄마는 애들을 그냥 둡니까? 진정을 시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진정을 시킵니다. 그런 흥분해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그냥 두면 엄마는 육아가 서투른 엄마죠. 애들이 기분 좋다고 펄쩍펄쩍 뛰도록 두면 애들이 병이 생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뛰어놀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병이 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픈 것도 병을 가져오지만 너무 좋은 것도 병을 가져옵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큰 은혜를 체험하면 병이 날 지경이 되어 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 있으시지요? 은혜를 너무 받고 나니까
잠도 오지 않고 지치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너무 커서 기뻐서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몸이 감당을 못해서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술람 여인이 지금 사랑 때문에 그 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건포도 떡으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랑 때문에 병들어 기력이 쇠하여진 자신을 건포도 떡으로 먹이고 사과로 먹여서 자신의 기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병든 술람 여인을 솔로몬이 안아주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솔로몬이 왼팔로 발베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안아줍니다. 솔로몬이 왼팔과 오른팔로 안아주는 건 정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런 포즈는 선을 넘지 않은 가벼운 스킨십입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따뜻하게 포옹을 해준 거죠. 술람 여인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솔로몬과의 사랑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다가 병이 생겼습니다. 이 술람 여인을 솔로몬이 살포시 안으면서 진정시키는 겁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품 안에서 은은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연인들이 은은히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술람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딸들은 솔로몬을 좋아하지만 술람 여인처럼 그렇게 솔로몬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는 아닙니다. 그 여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죠.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를 두고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이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술람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은은한 사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제발 나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할 만한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기쁜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사랑만 경험하면 우리의 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밤새 기도하기를 밥 먹듯 해보십시오. 성경 보는 게 좋아서 밥도 먹지 않고 성경만 본다고 해보십시오. 금식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 몸에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어야지 그게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도록만 하지 않고 진정도 시켜줍니다. 왼팔로 우리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은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사랑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잠잠히 밀려오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불같이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은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면서 사랑 가운데 기뻐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살지 않고 은은하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도 기쁨 가운데 얼마든지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은은한 사랑을 누리시면서 꾸준히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과나무와 같이 쉼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규제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날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도 은은한 사랑으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사경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있을 장로 합창단 초청 찬양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